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먹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그만큼이나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읽어서 알지만 막 무슨 죄가 엄청 많이 나오죠. 갑자기 읽는데 라임이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제목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새 시대 시리즈죠. 새 시대가 어쩌고 하는 오늘은 새 시대 거룩함을 구현하는 예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29장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군가 하면 출애굽 다음 세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새 시대, 새 세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 세대는 이미 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왔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이 이제 새로운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처음에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할 때 몇 달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숫자 보여주고 할 때 그때 처음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숫자를 센다.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이제 세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숫자를 세요. 60만 3,500 50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숫자가 세워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그들이 아닌 다음 세대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계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대는 가고 과연 두 번째 세대는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세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서 뭐 할 건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나눠 가져야 돼요.
이제 집을 이렇게 살 곳을 나눠야 되니까 숫자를 세서 그 숫자에 맞게 이제 땅을 분배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26장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다음 세대야.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음 세대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이 바로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이 바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보는가 하면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세대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걸 보고 그 약속을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그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마치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젊은 새로운 그 세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마 감격하실 거예요. 드디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드디어 이제 보게 되는구나. 너희가 갖게 되는구나. 하나님도 아마 감격하셨겠죠. 자, 그런 그 시간 지금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1세대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한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제사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그래서 막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막 하나님께서 맨날 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들을 그냥 확 쓸어버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1세대의 실패를 통하여 이제 이 다음 세대에게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실 거예요. 개선되길 원하시겠죠. 얘네들은 이미 실패했지만 너희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의 세대와는 달라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려고 하면 완전 다르게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자, 그런 여러분이 부모님의 세대와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영화를 봤는데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마치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투캅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약간 비슷하게 느낌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요. 막 용어도 재밌어요. 그죠? 이런 시댕이 이게 누군데? 하여튼 그런 단어를 막 쓰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완전 달라졌어요. 세대가 달라진.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세대는 부모님의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면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은 저렇게 살지? 왜 저렇지? 라고 아마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은 좀 바뀌길 원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만약에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온 그 신앙생활,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었다면 지금보다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얼마 전에 나왔죠?
별 다른 그 기독교인이라는 뭐 이런 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세대라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뭐야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살지라는 것들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은 좀 달라지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26장에서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고 2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지를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어떻게 집을 지으면 빨리 예쁘게 지을 수 있는지, 가면은 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면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아까 라임 막 얘기했지만 무슨 제사 이거 꼭 해라. 하면 이런 때는 이런 제사 이런 제사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제사하는 것, 먼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거 쓰죠. 예배가 먼저입니다라고 태그 달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예배가 자꾸 뒤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는데 진짜는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예배는 좀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도해보면요. 전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여유라는 게 안 생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할 때 근데 그 시간이 안 생겨요. 여유가 되면 할 때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먼저 챙겨놔요. 안 그러면 뒤로 점점 밀려서 없어져 버려요. 못 챙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눠 가져서 너희들 터전을 자리 잡고 살게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예배가 먼저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니라. 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일곱째 달이지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이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일곱째 달이 새해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무슨 가을 학기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일곱째 달이 새해가 첫 시작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날짜로 생각하면 한 9월, 10월 정도라고 된다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새해 1월 1일 얘기합니다. 첫날이 되면 첫날 새해 첫날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 모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잡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면 예배했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이 힘들겠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지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먼저 챙겨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바빴어요. 굉장히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해야 됐어요.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삶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정이라는 걸 꾸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뒷전이 되기도 쉬웠어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는 나중에 진짜 시간 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여러분 일에 올인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달라졌죠. 생각도 달라진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일하느라고 예배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좀 달라지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먼저 챙기세요. 예배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 좀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그 같은 달,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그 다음 또 열흘날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뭐라고 했냐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나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먹는 거 딱 끊으라는 거예요. 고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는데 첫째 날은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셨는데 이 열흘날 모일 때는 먹는 것까지도 딱 금하고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익숙한 욕구나 욕심, 욕망들을 다 접고 그런 것들 잠깐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내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그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식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먹고 싶은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그거는 뭐 아주 훌륭한 목회자도 똑같아요. 사실 스님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스님들도 무슨 득도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뭐 연벽수도 하고 이래도 아마 그분들도 밥 굶으면 배고픈 건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자, 그럼 그걸 왜 하는가 도대체? 배고픔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먹고 싶은지 뭐 라면, 뭐 짜장면, 피자, 치킨.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배불러서 안 먹어. 그때 또 먹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금식하면 먹는 생각밖에 안 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욕구들 절제하는 욕구를 한번 내가 절제해보고 그런 욕구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예배해보고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그게 바로 금식하는 거죠. 한 가지 하나님께만 집중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날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속죄일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보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그게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보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배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먼저 두는, 우선으로 하는 거,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7절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예전에도 보았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면,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예배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죠. 죄가 있다면, 집중을 못하게 한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배고픈 거, 또 먹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 끊어야 돼요. 아예 먹는 것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자꾸 막 카톡 알람이 와.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너무 궁금하죠. 이 단톡방에서 나를 따시키고 얘네들이 뭘 얘기하고 있나. 궁금하면 차라리 꺼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또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에 마음을 팔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전 세대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어쩌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욕을,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여러분 대에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먼저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